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인생의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영혼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은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지옥에 가서 안 되고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계기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설교를 뭘로 할까요? 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 절실하고 강력하게 필요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죠. 삼위란 말이 그 위격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일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말과 같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두 시간에 설교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다 한두 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시간에 설교를 다 할 수 없듯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두 시간 가지고 설교를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몇 분 될지 모르지만 설교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설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제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절실하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기도처럼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원래 그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그 틀을 이론적으로 잡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잡았어요. 성령님 그러는데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성령님은 신약 시대부터 계셨는가? 아니면 구약 시대부터 계셨는가? 구약 시대부터 계셨다. 예수님도 신약 시대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 말씀으로 계셨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구약 시대의 말씀으로 계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때가 되니까, 즉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땅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냐면,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의지나 다짐이나 작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 약해놓고 이 성령 충만하면 할 말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들, 기적들, 또 어떤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들, 가르치는 은사들, 충만한 어떤 사랑의 모습들 많이 있겠지만 다 잠잠해놓고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첫째 뭐냐 하면, 오직 성도가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그런 것과, 두 번째 성도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담대해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도가 집중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결과이고 담대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결과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을 충만하게 입으면 오직 성도가 누구에게만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도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자꾸 주변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반대로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것은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산에 올라가세요. 가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변화하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너무 황홀한 거죠. 베드로가 볼 때 너무 황홀하니까 베드로가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서 뭐라 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그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산에서 변하셨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그 여기가 어디예요? 산꼭대기 산이에요 산. 근데 여러분 거기가 잠시 등산에서 올라갈 때 성취감이 있어서 잠시 좋지 거기서 살기가 좋겠습니까? 거기 무슨 물이 있습니까? 지금 뭐 쌀이 있습니까? 뭐 있으면 운막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왜 지금 베드로는 거기가 좋을까요?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좋은 예수님, 천상의 모습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가 좋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초막을 몇 개 짓겠다고? 3개를 짓겠다는 운막을 3개를 짓겠대. 하나는 누굴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럼 자기들은 땅에서 자겠다는 거지. 우리는 땅에서 자고 돌밭에 자고 자갈밭에 자도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그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것은 아무 계산이 안 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이면 자꾸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고 자꾸 계산하게 되어지죠. 앞뒤 따지게 되어지고 자기 이익을 따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을 뺏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딱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여지면 다른 것이 보여지고 다른 것이 들려지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지죠. 어떤 성도는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장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로 마지못해서 숙제하듯이 앉아있다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와서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느니 누가 자기 보고 아른 체를 했느니 안 했는지 악수할 때 손을 꽉 잡았느니 안 잡았느니 뭐 손을 깊숙이 잡았느니 이렇게 적게 잡았느니 제가 다 경험한 것들이 매번 손을 이렇게 어떻게 했다느니 꽉 잡았느니 안 잡았느니 자기를 보면서도 악수는 자기를 보면서도 눈은 다른 데 보고 있었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설교가 길다더니 누구 때문에 시험을 들어나니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광야에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뭐하러 광야에 갔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광야에 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왕궁에 많이 있다. 너희들 광야에 뭐하러 갔어?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니? 아니지 않냐? 너희들은 선지자 보러 갔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보러 갔으면 그 세례 요한이 무슨 말 했는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되지. 자꾸 그때 바람이 불어서 갈대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갈대가 흘려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누구는 좋은 옷 입고 왔느니, 그렇게 너희들은 거기에 보러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보면 똑같이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교회에 뭐하러 갔어? 누가 무슨 좋은 옷 입고 왔는가 보러 갔니? 아니면 설교가 긴가 짧은가 보러 왔니? 아니면 누가 너보고 아른치 하는지 안 하는지 보러 왔니? 누가 너를 높여주는지 안 높여주는지 보러 왔니?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너희들 거기 뭐하러 갔어? 멋진 사람들은 세상에 가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좋은 말들은, 또 인간적인 말들은 다른 어떤 강의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교회에 왜 갔어? 예배 들으러 간 거잖아. 예배는 뭐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만나러 갔잖아. 그럼 예배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성도에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에 충만해서 돌아오면 되는 거지, 교회 가서 누가 어쨌네 저쨌네 사랑이 많니 졌네 그렇게 하러 간 건 아니지 않냐라고 지금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자신은 안 보여요. 사람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음악 셋을 짓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교회에 와서 누가 자기에게 아른지 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을 베풉니다. 성령이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변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초가 삼간도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부부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글세 방감방에서도 행복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있는 공간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 공간에 명품백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공간에 멋진 명화가 그림이 안 걸려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 벽에 다른 예쁜 장식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두 분만 있으면 거기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체로 감사하고 그 자체로 기쁨이고 그 자체로 은혜고 그 자체가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방 갈 때도 그런 말 했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늘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어떤 공사냐면 사람을 바꾸어주는 공사하는 거죠. 여러분, 착하고 이렇게 순한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못 고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교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사 중이고 얼마나 이 먼지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곳에서 서로가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변화된 과정 속에서 지켜내고 버티고 이겨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도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 다 해로운 것을 하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걸 배설물로 하겠다는 거죠. 배설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똥이요, 똥.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식은, 사도 바울의 학식은, 사도 바울의 경험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신학성경을 13권이나 썼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거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부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게 배설물 같은 거예요. 똥 같은 거예요. 그러니 누가 자기한테 뭘 이랬니 저랬니 그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대 맞고 감옥에 가고 돌에 맞고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았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건데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침 뱉고 돌에 때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전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줘요.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가 어떻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칠 때 사도 바울의 눈은 자기를 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사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합시다. 자기랑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인격이 훌륭했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한다는 사람들 한두 명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지금 죽인단 말이에요. 돌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맞아 죽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이 가는 거죠. 하늘에 눈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주변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죠. 이 교회는 어떻겠구나, 이 교회는 어떤 애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선명하게 십자가가 보인다면 우리는 주변의 것들이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자꾸 뭔가가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우리 귀에 자꾸 무슨 말이 들려주고 부족한 것들이 자꾸 느껴진다면 그건 한마디로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기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돌이 날라와도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 부족한 것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힘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옆으로 서서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에 그 설교 때문에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여러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요즘에 올해 들어와서 설교 그 형식을 약간 좀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다, 그 지루하다, 딱딱하다, 맨날 성경을 찾고 보니까 뭐 이해가 안 된다. 한마디로 은혜가 안 된단 말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설교 말고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세요. 하는 압박과 눈치를 은근히 이제 제 나름대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모른 척하고 여러분 설교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주고 싶은 거 들은 겁니다 라고 이제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설교는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뭐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는 정말 고민하고 애쓰고 그래서 한편의 설교를 만들죠. 그래도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보죠. 야 이건 어떠냐?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 어차피 그렇게 설교해도 성도들은 못 알아들어. 어차피 이해 못해. 그러니까 그냥 감동스럽게 은혜스럽게 생각해 봐라.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왔는데 그게 와가지고 성경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냐. 그러니까 은혜롭게 감동스럽게 설교해라고 대부분 그렇게 고민합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제 친구들인데 그들도 알겠습니까? 제 수준과 비슷하겠지. 잘 모르죠. 그러면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신학교 총신 저를 가르친 분들은 아니죠. 다 은퇴하셨으니까 그분들하고 연락해서 구약학 교수면 구약 교수님한테 신약학 교수면 신약 교수한테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답을 얻고 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해서 나온 설교들은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 다 어려웠다, 힘들다, 어려웠다라고 느꼈던 설교들 거예요. 예를 들면 무지개 같은 것들 그렇죠. 무지개. 전에 같으면 무지개가 그냥 하나님의 언약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증표가 무지개 정도 생각했었고 그런 건 했는데 무지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 혼자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모르는 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젊었을 때는 몰랐던 그런 말씀 들어오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눈에 들어오게 되어주고 보여주게 되어주고 왜?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어주고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 간증이나 예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화나 간증은 그 가공된 게 많이 인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보통 나오는 예화들 이렇게 보면 강단에서 목사님들 설교한 예화도 쭉 보면 대부분 겹쳐요. 겹치는 걸 보면 똑같은 게 아니라 자기 형편에 맞게끔 가공돼 있어요.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니고 간증자도 그래요. 간증자도 초기에 간증하고 나중에 간증자 똑같은 간증하는데 초기에 간증했던 간증하고 나중에 간증했던 간증에 보면 나중에 간증했던 것이 훨씬 재밌어요. 훨씬 은혜스러워요. 성도가 어디서 뻥 터지고 어디서 감격스러워하는 포인트를 알아요. 찾아가요. 그래서 초기에는 밋밋한 것들이 나중에 가면 훨씬 재밌고 훨씬 감동적인 것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예화나 간증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옛날에 간증사들로 유명했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족복들이 있었습니다. 족복들 기억나시죠? 족복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복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교회들마다 기도원들마다 쓸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족복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남편이야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주여 제발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기도하고 막 뜨거웠고 정말 은혜스러웠죠. 근데 여러분 그 족복들 다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족복들이 다 감옥에 있든지 아직도 족복 생활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 봤죠? 대도 조세영 85세 그 큰 도둑 조세영 85세인데 출소에 와서 가방이 나와 한 달 만에 도둑질하다 또 잡혀갔대. 그런데 여러분 그 조세영 씨가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 웬만한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쳐다하지 못합니다. 큰 교회 큰 기도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 나고 다니신다 아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혜 받고 얼마나 많이 울고 불고 막 그렇게 하신다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하나가 전체를 대변하지 않지만 정말 은혜스러운 예화가 있고 정말 신실하게 간증한 분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제가 체험하지 않는 간증이나 예화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 간증과 예화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간증과 예화를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면 5분 10분이 후딱 가버려요.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 한 30분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해 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한 5분 10분 하고 가면 너무 이제 허전한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빼고 혹시나 꼭 설교에 간증이나 예화가 필요하면 성경에서 간증이나 예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학 교수님이 저희들이 뭐라 가르쳤냐면 설교 시간에 설교의 한 본문 안에서 간증이나 예화는 창문과 같다 그랬습니다. 창문과 같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집안에 창문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너희들 설교 시간에 예화가 없이 설교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답답하겠냐. 그러니까 예화를 한두 개 정도 넣어주면 집안에 빛이 들어오듯이 설교가 더 밝아진다. 그렇게 가르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화를 발굴하는 것도 이렇게 방법 중에 설교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저희 집 가면 설교 예화집이 몇 권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인터넷 찾아가면 설교 예화집이 있고 여러분 요즘에 그 챗 GPT라는 거 아시죠? 거기에 물으면 다 답은 인공지능 로봇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기도에 대한 예화 몇 개만 줄래? 두면 기도에 대한 쭉 나와줍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이슈가 뭐야? 쭉 나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이슈가 뭐냐? 한번 쳐봤더니 뭐 환경오염, 뭐 지역 갈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오늘 내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감사에 대한 설교 원고를 좀 몇 개 포인트를 챙겨줘 하면 이렇게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난주까지 설교 패턴을 약간 바꿨으니까 다시 이제 제가 했던 것대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겠다 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정모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웠어요.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니까 또 한 분 정모 권사님께서 목사님 설교 요즘에 짱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줄 때는 아무 감각 없더니 인터넷 찾아가지고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할 몇 가지 해가지고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대. 그래서 나중에 고민이 생긴 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들려주고 싶은 성경을 찾고 또 연결고리를 찾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걸로 가야 될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 주시기를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좀 사설이 그랬지만 두 번째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 예. 한마디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죠. 특히 성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사바람이 불어와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우리 교회가 침체 주소에서 정체 자리에서 부흥의 주소로 부흥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전도에 있으면 전도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우리 교회에 다시 새 은혜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은혜의 철판을 깔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 기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구 영시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에스겔 3장 8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에스겔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153페이지, 구약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 8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1153페이지) 에스겔 3장 8절부터 9절까지, 에스겔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1153페이지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153페이지 에스겔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보라,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내가 누구죠? 에스겔이죠. 에스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다시요. 8절 보면은, 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그들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네 얼굴을, 너는 누구예요? 에스겔 얼굴을 어떻게 하겠다고?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 안 믿는 사람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뭐 하겠다? 굳게 하겠다는 거죠. 네 이마를, 9절, 에스겔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무엇같이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안 믿는 사람 에스겔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반역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이 얼굴이 너무 굳어 있는 거야. 이마가 굳어 있어. 이마가 너무 굳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의 이마가 굳어 있다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고, 그러면 네 이마는 더 단단하게 해줄게. 그죠? 그래서 부딪혀서 네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깨지겠고, 그래서 그들의 이마를 단단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얼굴을 굳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다.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굳은 마음과 굳은 이마를 가지고 무섭게 쳐다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심령 속에 더 강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들이 아무리 조롱하는 말이 나오고 비웃는 말이 나오고 무시한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천국, 지옥, 이 두세 단어만 나오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술의 권세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 하다가 한마디 하십시오. 하나님 믿읍시다. 누가 욕을 해도 그 다음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갑시다. 그 말 한마디에 두고 또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천국이란 단어, 지옥이란 단어, 예수님이란 단어, 교회란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 한마디씩만 던져놓으면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입의 권세가 그들의 둔한 마음보다, 그들의 강한 마음보다, 굳은 마음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도 봤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견고한 성읍, 쇠 기둥, 그 다음에 놋 성벽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쇠 기둥을 만드시겠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얼마나 강하면 멍둥이를 쳐서 안 되니까, 돌로 쳐서 안 되니까 쇠 기둥으로 돼서 그들을 치겠다,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사탄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당연히 알죠. 그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사탄은 발악을 하면서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작이 뭐냐면,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는 참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충만했다가 약간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은 공격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면 사탄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다가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이 식어지고 성령이 약해지면, 그때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잡음을 만들어내고 뒤통수를 치고 발악을 하면서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성령의 바람이 사바람이 불어와서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교회가 그 사탄의 자리에서, 침체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질 때 사탄도 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어떤 잡음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이런저런 소리가 들릴 때, 누가 어쩌네 저쩌네 소리가 들을 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탄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옆에 집중하며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발악하는 모습을 보면, 사탄이 발악하는가 보다. 너 발악해라, 나는 예배한다. 너 발악해라, 나는 기도에 집중한다. 너 발악해라, 나는 전도한다 라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사탄이 발악하는데 그걸 해결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사탄만 좋아하고 우리의 믿음이 결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사탄이 틈을 타고 사탄이 언제든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사탄이 혹 우리를 틈타면 그것을 사탄에게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